할렐루야. 네. 이제 성도들의 영이 우리의 혼육하고 성도들의 혼육하고 다르죠. 혼육은 혼육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혼육은 이게 혼은 자기 교만이고 육은 사그라드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영은 실은 이 찬송하고 같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인 거죠.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늘 말하려면 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늘 누려야 하고 주 예수 크신 사랑의 규모를 알아야 하는 거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이것이 사실 제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고 자주 불러요. 이 찬송을.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얼마나 감사한 찬송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잘 이야기하고 잘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꼬.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뒷부분의 말씀,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범 삼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놀라운 세 가지 항목을 선물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는 필요 없지만 생명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우리가 송아지로, 양으로, 그리고 기름으로서 우리의 혼육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의 기름으로서. 그런데 이 감람 기름은 열매가 으깨져서 나오는 고운 기름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으깨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혼육으로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적셔져 있지 않으면 짜봐야 원망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내 아들을 드릴까? 아들의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내 몸에서 난 것을 드릴까? 맞아요. 주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몸에서 난 것을 원하셔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인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리라 라고 하는. 저는 이 귀절을 이렇게 창세기 15장 그 말씀을 볼 때만 모든 귀절이 다 충만한 귀절이지만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는 귀절로 저한테 왔어요. 내 몸에서 여기 날짜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믿어온 그리스도는 바깥의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믿어온 그리스도는 지식 안에 있는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믿어온 그리스도는 문화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냥 습관이고 관습이고 어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신앙에서 이렇게 배워온 그런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믿어온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형상과도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종교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 안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실은 우리는 미가서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부분까지도 더 깊게 진실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상속하시는 분이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얼핏 들으면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또 재앙이로다.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의 전반부는 나 자신에게 있는 처참한 환경이고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일인데 그럼 앞에 부분을 왜 지금 또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그 답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그 안에 있는 거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부르려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것으로 바꾸어 버렸잖아요. 금수로 짐승과 새와 가축과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그리고 집착에 내던져지고 불결에 내던져지고 욕심에 내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온갖 죄들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됐죠. 앞에 부분 그리스도가 나오고 뒷부분은 그리스도 없는 처참한 인간의 현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 해결해도 2장은 안 된다. 3장으로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그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안에서 쉬운 자로 긍휼의 보좌로 삼아서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영원히 간과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셨고 이제 그거를 3장에서 얘기를 하죠. 4장 갔더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아브라함의 의를 갖고 아브라함의 복을 갖기 위하여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5장에서는 한 사람 아담이 끝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7장에 가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걸렸던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걸린 거죠. 거기서 계속 걸린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이게 걸리는가.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생명 안에서 한 거예요. 나는 공고해야 복음인 거예요. 나는 공고한 거야. 원래 나는 공고한 거야. 나 혼자서는 공고한 거야. 혼자서 결코 행복했다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내 자신을 이렇게 자세히 점검하면 공고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야, 나의 모든 기쁨과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자기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확 끊어버린 거거든요. 미가서 7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사실 끊어버리는 거죠.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나 혼자 스스로의 삶이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포도를 거두러가 없죠. 먹을 송이가 없으며 환경도 그렇고 그나마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남겨놨을 텐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길거리에 무화과를 심어놓고 무화과는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일상적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과수거든요. 그런데 무화과는 정말 커요. 그런 개인 집에다가 심을 수 없어요. 길거리에도 심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 갔더니 나그네들이 다 따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따가고 내가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한면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 안에서는 절대 포도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이 땅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의 열매, 구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게 무화과나무인데 내 자신 안에서는 소망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을 때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7장 1절을 통해 재앙이로다. 맞아.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끝났구나. 옛사람에 대한 징계를 주님 말씀하시는 그냥 끝났어요. 종교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자기 노력으로 경건한 거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경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눈에는 가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들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런데 이 7장 전반부의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처참한 환경을 말하죠. 한 개인의 존재를. 여기에서는 나도 내 자신에게서도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과일이 없어. 영적인 과일로 포도나무도 안 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 다음 선행도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안 나와. 7장 2절에 주님이 원하는 경건이 없어. 사실 이런 상황이 전체가 다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나도 심각하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진짜 참 경건 아니에요. 어떤 경건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경건은 참 경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이런 세상을 주님이 끊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주님이 끝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름 과실을 거두러 나갔는데 아니 누군가가 포도를 남겨놔야 되고 나도 또 내 기업의 포도밭에 포도가 있어. 나는 이제 여기서 과실 추수가 끝나는 포도를 거두러 갔으니까 가난한 자 아니에요? 혹시 남은 은혜가 있는가? 라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처참한 상황을 그리스도가 끝내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끝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 자체도 끝난 것이지만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이상 여름과일을 추수 못하는 환경을 바꾸시도록 그래서 후반부에는 주께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런 상황들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우리가 7장에 이르렀을 때 우리 내부적인 그동안에 등장했던 우리의 어떤 내적인 죄들 또는 외적인 대적들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7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는 실은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못하고 진짜 소망하는데 손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지도자와 재판관과 선물과 뇌물을 구하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게 일하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종결하러 오셨다. 종결하러 오셨고 새롭게 시작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므로 재앙으로다 나여가 아니라 이젠 진짜 하나님의 내 인생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바꾸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포도송이를 주실 것이고 포도송이를 주고 있고 그리고 하박국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에서도 말씀하시고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너희에게 포도나무가 넘칠 것이고 없어도 찬송하는 게 우리에게 신앙의 한 면이고 또 한 면에서는 없어도 찬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도 또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 자신으로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고자 하는 열매를 내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래야 포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무화과 나무이심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열매를 늘 먹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해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해야 무화과가 자기 때, 무화과가 진정으로 자기 때를 만난다는 거죠. 변이 무화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왜 갑자기 봄에 무성해요? 봄에 무성하면 안 되는 거고 변종인 것이죠. 변종인 것이에요. 봄에는 잎사귀도 작아야 하는 것인데 잎사귀, 열매, 꽃 전부 다가 한꺼번에 한 과수 하나로 그게 무화과 나무의 세계적인 특징이잖아요. 포도나무의 세계적인 특징은 몸통이 없고 다 가지라는 거고 무화과 나무의 세계적인 특징은 다른 과수가 전부 다 꽃 따로 그 다음에 그 열매 따로 잎사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무화과는 열매의 크기에 따라 잎사귀의 크기도 다르고 꽃하고 열매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잎사귀가 컸어. 그럼 열매도 커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여름에 커야 되는데 제때도 모르고 허장과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자기의 힘으로 큰소리 쳤던 것은 전부 다 거짓을 말한 게 돼버렸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겨서 베드로를 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입히셨을 땐 진짜 베드로는 주를 끝까지 따르리이다 그 이야기를 공수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끝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7장 1절은 우리 자신으로는 재앙이고 아무 열매가 없으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전반부는
단순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구주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여기서 구원하신대, 나를 구원하시니까 열매 없는 데서도 구원하시는. 열매 거두러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런 처참한 늘 실패하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소산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셨고 육체에도 부으셨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있으니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된 것이지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죠.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없죠. 그러나 주 예수의 믿음을 신실하게 우리는 붙들고 가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매복하여 피를 흘리고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그물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고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지도자가 선물이라든지 재판관, 뇌물, 지도자 재판관이 선물하고 뇌물 같은 거를 구하면서 일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대가가 뭐예요? 대가 없이 주를 구하리이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존귀 영광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존귀 영광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난 사실 굳이 필요 없대는데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를 사랑해서. 하지만 존귀 영광 주신대요. 그것도 받아야 돼요. 준다고 하는데 교만하게 안 받겠다고 하고 그러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전에는 우리는 선물과 뇌물을 구하였어. 내가 주를 일하면서도 사람들에게서도 선물과 뇌물을 구하고 대가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그걸 구하는 사람이었다니. 거기서 건진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기업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라. 우리 레이지파로 삼았으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 기업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사례를 그래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상 또 여유 있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물질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우리 기업이시잖아요.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어떤 그 외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역이 흔들리고 그럴 때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지도자가 네가 그리스도 바깥의 지도자냐? 네가 진짜 싹스를 원하냐? 네가 진짜 선물과 뇌물을 원하냐? 라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네 선물이 무엇이고 네 뇌물이 무엇이냐? 나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들 우리에게서 계속 잘라버리시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지도자들을 그리스도가 만나셨죠. 이 세상의 군주들이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헤롯하고 빌라도하고 대제사장하고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여서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합해졌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각기 대적하고 있었는데 구주를 사랑하고 소망하게 하는 데는 모든 게 자기들끼리 결탁해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내가 구주를 방해하고 신체적인 건강에 연약함이 구주를 누리는 걸 방해하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가차없이 부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충분한 몫으로 누리고 주님을 가졌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한 진리의 어떤 명제는 우리가 아는데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해서 우린 더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만이 내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내 몫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명제의 실제 안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되겠지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제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가시였어요. 말에도 가시가 있고, 행동에도 가시가 있고, 농담에도 가시가 있고, 다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져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주님을 찔러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왔으니, 그리고 이 가시에게 묻혀졌으니 가시가 점점 이제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제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고무가시가 돼야 돼. 우리는 고무가시가 될 필요가 있어. 전에는 우리는 정말 날카로웠어. 그리고 우리의 가시들은 또 이렇게 상대를 딱 찌른 다음에 그 사람 피부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가시들을 그런 정도로 말을 그런 식으로 가시로 쓰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의 언어에서 가시를 없애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진짜 소망하고요. 전에는 우리 의로 아무리 정직해도 찔레 울타리 같았어요. 가시떨기 같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시, 찔레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가시는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바쳐질 때 이삭의 자리에 양이 가시 덤불에 머리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저의 SNS 때문에 그 글귀가 가시 덤불에 걸린 양이거든요. 가시 덤불에 걸린 양. 나라는 가시에 예수님이 와서 일부러 걸려주셨다니까. 나라는 가시에. 제가 그걸 보고, 저는 사실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걸 보고 제가 오죽하면 저의 SNS에 대문 글로 쓰겠어요. Ram's horn catching a thicket. 양의 뿔이 가시를 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와서 걸려주셨다니까. 나라는 인생에.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찔레는 어디에서 나와요? 그거는 인간의 타락에서도 나오지만 또 가시하고 찔레는 모세의 가시덤불에서도 나오잖아요. 모세를 새롭게 부르셔서 네 인생이 가시덤불 같지만 그러나 내가 꺼지지 않는 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출발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7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미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처참한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아무도 못 믿을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면 이웃을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실 믿어야지. 근데 이웃을 못 믿을 환경이 돼버렸다는, 그만큼 한 면에서 그리스도 바깥의 타락이지만 복음을 적용해서는 주님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장 5절에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거 사람을 진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오면 우리는 한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짜 신뢰하면서, 신뢰한다는 인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말씀도 예로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사실 사람들 잘 안 믿었어요. 한 면에서 의지하면서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죠? 하지만 주님께 소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기대의 관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5절에 여기에서 점점 지금까지 나에서 출발했다가 여기서 이웃이 나오고 그 다음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 연인이 나오잖아요. 아내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가는데 아무도 못 믿고 서로 속이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바깥에 파괴적인 것을 나도 믿을 수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앞부분에 나도 그리스도가 바꿔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하시듯이 이런 처지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후반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이 돕는 이웃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이고, 우리가 친구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생명의 친구들을 하나님 진짜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가 돼서요. 실은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진짜 지키시면서 동시에 어기셨어요. 지키셨다는 얘기는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 비밀을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봐야 안 믿고 안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에게 너의 입에 있는 걸 말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내가 비유로 얘기하신다. 그러면 외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마태도 복음에서도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막 계속 말씀하시던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님 품에 사랑하는 여인으로 누워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인 바울에게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면에서 율법과 옛 세상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입을 닫고 나는 내 비밀을 내 여인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조차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고, 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정반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도들이 7장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복음서에 주님이 이미 말씀해 두셨잖아요. 이 귀절을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열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섯 식구가 나누어져서 둘이 셋이, 셋이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맞서 갈라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미가서의 말씀 어느 한 면에서는 야 진짜 가족도 믿을 수 없고 가족도 해체되고 가족이라는 게 쌈판이고 가족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인 자리인데, 이 가족 자체가 부서지게 되는, 가족 자체가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 되게 되는 이 처참한 인간 죄의 현상을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자식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어머니인데 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딸인데 주님을 반역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시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며느리처럼 새로 들인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낳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으로 모두 다 낳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친자인 것이지. 하지만 율법 안에서는 율법으로 낳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온 경우는 이방인들은 시아버지인 것이죠. 그 며느리들로 와가지고 그들이 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 안에 철저하게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부모처럼 공경하는 자가 없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안 이루는구나. 이렇게 처참한 현실이 되었구나. 지금까지 나도 문제였고 이웃도 문제였고 친구도 문제였고 다 고립이고 다 문제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도 문제인 거고, 여기 안에서 이 가족들 간의 관계도 문제인 거고, 그러나 생명이 오면 생명은 점점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현실에서 누가 우리를 건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쪼개져 있는 가정에 주님께서는 분쟁을 주셔서 이 분쟁을 통해, 즉 그리스도의 저 싸움과 그리스도의 다툼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기심으로 주님의 평화를 마침내 선물하셔요. 이거는 신비인데요. 이거는 이 말씀을 미가가 한 번 더 오늘 우리들에게 돌리고 돌려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등장한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관계들, 나 자신, 포도나무 구하러 가는 거, 무화과 구하러 가는 거, 여러 가지 일들, 당시의 현재 비즈니스 일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기도 하고, 소망도 없고 열매도 없고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안식을 누려야 될 가정조차도 모든 갈등으로 가족 차 있는데 이 비참한 현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미가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바꾸실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척 공격이 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우리들의 범죄함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풍성해서 미가서 7장에 왔더니 나 자신의 무익함까지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진 곳에 주님께서 분쟁함으로, 주님께서 그 전쟁을 맡으심으로 주님께서 화목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에서 12가지 항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12가지 항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이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노니, 여기서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더 넓어진가를 알겠죠. 하나님은 고립된 나를 구원하신다니까, 열매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열매 있게 하신다니까, 하는 일마다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포도는 다 떨어지고 없었던 나를 거두신다니까,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나를 거기서 건지셨다니까, 이제는 나를 쓸모있게 하신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소망을 둘 수가 없고, 나는 첫째 여호와를 바랄 것이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안에서 이미 고백하고 있고, 미가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의 인격을 취하여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얘기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얘기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오셔서 진짜로 내 얘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환경 알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그래서 바랬어요. 바랐더니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말하려고, 그만해. 1장에서는 진짜 주님이 말하지 말라였어요. 말하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7장에 왔더니 주께서 내 얘기를 들으시리로다. 이제는 진짜 갓 도시의 주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로소 말을 할 수 있어요. 1장에서 주님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 탓하느냐는 거야. 열매 없어도 가져간 사람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하고, 이웃 탓하고, 나 친구 못 믿어요. 왜? 친구 나쁘니까. 이웃도 기대지 못해요. 이웃도 나쁘니까. 우리 가족들도 왼수예요. 아무런 소망이 안 돼요. 도움도 안 돼요. 지금까지 다 탓이었으니까. 그러나 1장에서, 미가서 1장에서 우리는 말하는 도시에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는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끝내버리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생명 안에서 주님은 비로소 내가, 주님,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소망을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만 바라리라. 그리스도만 바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한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걸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를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주님은 하시지만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의 대적은 나의 사탄,
사탄 아니에요? 그리고 죄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이 대적들이, 율법도 대적이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나를 대적하니까. 율법은 언제나 나를 질책하고 기소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내 말을 들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고 나의 여호와로 누리고 내가 추구하는 소망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든 말씀들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누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분께 내가 아뢰는 바를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그분만 바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날 것이요. 언제나 이렇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구원을 주시고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나는 그동안 엎드러졌어. 친구도 못 믿고 이웃도 못 믿고 나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배반당하고 해서 나는 못 믿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 때 집구석도 어둡고 일자리도 어둡고 모든 것도 어둡고 인생도 어두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빛이 되실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 그리스도도 엎드러졌지만 일어났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일어남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광명한 승천의 빛이 있잖아요. 그 삶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걸요. 그래서 미가서 1장의 전반부는 처참한 우리 현실 그리스도 없으면 진짜 이렇게 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하시리로다. 그 과정 속에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로다. 이게 왜 있습니까? 이 있는 이유는 나한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애초에 처음 최초의 그 과정조차도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과정조차도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오신 거니까 거기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로다가 단순히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당신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라는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리로다. 이것이 내 말이 되도록 그분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내 삶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정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부터 주신 것을 알게 돼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함이라라고 얘기해. 꼭 우리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환경, 앞에 있는 어두운 환경, 절망스러운 환경, 엎드러진 환경에서 다 건져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7장 9절에 근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예요. 인생 자체가 죄예요. 죄 가운데 출생했어. 그리고 나도 그런데 죄가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내가 아니고 죄가 죄를 지었다고. 죄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이 말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죄와 함께하여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범죄하였으니 5절에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미가의 인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 뭐냐면 진짜 자기 죄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만인의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솔직히 좀 억울해요. 나 저기 죄 안 지은 거 아시죠? 하지만 지라고 해서 내가 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의인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당신 자신이 지은 죄로 진짜로 여기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믿음 아래서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는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는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노도 범죄도 있고 진노도 있어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미가서 1장에 처음 시작할 때 너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비로소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오. 말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하고 다퉈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논쟁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7절에 심판하시며 판단해 주세요. 의로 나갈 때 네가 의인이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내가 네 편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요.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해 주셔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길을 떠날 때 잘한 건 일들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판단해 주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성취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판단해 주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판단, 심판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올 때 이미 제가 수차 여러 강의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가장 긍정적으로 쓰였다고 했죠. 그거는 라헬이 단을 낳고 첫 비라를 통해서 라헬이 남편 야곱의 아들 단을 낳고 비라가 이제 낳은 거지만 정식 아내는 라헬이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라헬이 짓잖아요. 단이라 지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판단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아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내로 인정해 줬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판단은 야곱의 신부로서의 정식으로 인정된 판단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 8번째,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사는 것이죠. 7장 10절에 10번째로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기쁨과 행복과 그 열매가 참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나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빛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복권을 탔습니다. 생명이라는 복권, 그리스도라는 복권을 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원수들을 다 밟아버리는 원수, 뱀도 밟아버린다는 얘기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라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흙에서 사는 사람들은 흙 속에서 묻혀서 이 비밀과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란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사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흙 속에 묻혀있는 자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건축 재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용할 것이요 이제는 뭐 이웃, 친구, 뭐 연인, 가족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지경을 넓혀서 이웃도 우리는 사귀면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이끌 수 있고 친구들도 우리들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라고 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 아래서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1절에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게 되는 때 생명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신다. 7장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전에 아수르가 침공했고 애굽이 우리를 압제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바다에서 바다 산에서 산으로죠. 다 주께 돌아오리라. 주께 안 돌아오면 우리가 바다에서 바다로 건너가면 돼. 갈릴리 바다도 건너고 사해 바다도 건너고 그리고 서쪽으로 지중해도 건너고 모든 바다들을 건너고 선교의 바다도 건너고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유브라데 바다를 건넜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넜고 높바다를 건너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고 우리는 종교의 바다도 건너고 유리바다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바다들도 건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다들을 건너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거죠. 그들이 죽게 오는데 우리들은 이 바다를 역으로 주님과 함께 가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산에서 저 산까지예요. 성경에서 산들이에요. 산들은 바로 거기에 보니까 구약에 신의 산이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산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모리아 산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산도 보여주는, 시온 산도 있어서 다윗의 왕궁이 있어서 공고하고 불행한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군왕으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풍성을 누리는 그 왕궁이 있는 산으로, 시온 산으로도 인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갈멜산도 보여줄 수 있고 헬몬산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산이 정말 많아요. 7장 13절에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옛 땅이죠.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옛 것은 다 황폐하게 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시겠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출애굽하시는 이적을 새롭게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보이시겠죠.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며, 이제 가드 주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거죠. 야, 우리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전에 우리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압제했던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서지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은 여전히 뱀처럼 땅에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가 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고 그런 자들의 인생을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야, 뱀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이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장 18절에 그래서 미가가 비로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같은 신이라는 말이 미가라는 뜻이잖아요. 주와 같은 신, 이게 미가. 주와 같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나이까. 놀라운 그리스도다. 없으면은 다 파괴되고 약해도 압제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와서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출하시고 압제자들도 물리쳐 주시고 소망 없는 인생에도 소망을 주시고 모든 관계가 파괴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가.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사유가 이제 히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과해서 넘어가시고라는 거예요. 그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하지만 주의 긍휼도 사랑해요. 주의 긍휼. 그거 정말 좋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붙들으라는 거잖아요. 그 긍휼을 사랑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도다. 전에는 영원한 형벌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한없는 인자함으로.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는요, 제일 마음이 연약한 분이고 제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냥 화낸 것 같은데 주 예수님 이렇게 한마디 부르면은 막 그새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전에는 우리를 발로 밟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셔.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미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 여기서 이 모든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있어요. 시간 차원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7장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야곱과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뭐라고? 복 주고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서 나리라.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확장시키는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민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대잖아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우리들이 야곱이잖아요. 성실을 베푸시며 우리들이 믿음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무궁하심 거기에 또 더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하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비워서 땅에 버린 게 아니라 다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에 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과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전에 우리는 땅의 티끌 같았고 그 굴 속에 있는 뱀과 같은 처지처럼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는 그곳에 내 굴과 같았고 나오기도 힘들었고 사람 만나기도 두려웠고 그리고 부끄러웠고 그냥 불신의 뱀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셨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자하게 대하셨던 것을 우리한테 더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더하시리라 그렇게 쓰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대하리라가 아니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대하리라. 아브라함보다 더 사랑하리라. 더하시리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얘기죠. 7장에서 모든 파괴된 우리 환경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파괴된 우리 환경 자체를 다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해방되게 되어 저도 정말로 기뻐요. 이렇게 미가서의 말씀이 저 자신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절 한 절은 생명이에요. 한 절 한 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심판이요 종결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반대로 주님이 다 바꾸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대적은 아수르나 바벨론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님께 끌고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미가서 마지막 말씀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 이제 넘어서 우리를 보시고 넘어서 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입혀졌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고 우리 죄악을 전부 다 모든 죄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 집어 던져서 오늘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죄를 던져버리신 다음에 복을 더하시고 사랑과 인애를 영원히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대대로 영원이 아니에요. 대대로 영원히에다가 여기다가 더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다가 더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미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네.